4월 28일 화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11쪽 열왕기상 2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는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네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네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이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또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또 주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셔서 좀 더 힘내주시고 또 복 있는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너는 하나님을 잘 섬겨라. 그러면 너와 내 후손들이 형통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당부를 하고 나서는 요압에 대해서는 숙청을, 그리고 바르실레 아들들에 대해서는 은총을 베풀라 라고 당부하고서 이제 세 번째 시므이에 대해서 숙청하라고 그렇게 당부합니다. 먼저 그것이 당부인지 명령인지 그거는 중요한 건 아니죠. 어쨌든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이니까 솔로몬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말일 겁니다. 일단 요압의 숙청 당부와 그리고 이 시므이에 대한 숙청 당부가 굉장히 구조가 비슷합니다. 5절 말씀 보면 스루의 아들 요압이 그렇게 시작했죠. 8절에서도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그리고 이제 요압이 다윗에게 행한 일, 사실은 다윗에게 직접적으로 행한 일은 아니었고 아브넬과 아마사의 그 죽음에 관한 것이었지만 다윗은 그것을 자신에게 행한 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시므이가 다윗에게 행한 일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그가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돌을 던지면서 그렇게 비난하고 저주했었던 일을 우리는 다 기억을 합니다. 요압이 행했던 일은 사실 직접적으로 다윗에게 피해가 간 일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요압에게 한 일은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이 시므이, 다윗에게 한 일은 아니었으니까. 근데 이 시므이는 직접적으로 악한 말로 다윗을 저주했죠. 그런데 다윗은 당시에 내버려 두어라 그랬습니다. 이제 그 다윗을 따르는 군사들이 저 시므이 저렇게 왕을 저주하는 자를 내버려 두서는 안 됩니다. 제거하려고 할 때에 내버려 두어라. 왜 내버려 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통하여서 나의 잘못을 지적할 수도 있다. 나의 부족함을 지적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랬던 다윗이 이제 와서 죽기 전에 나는 시므이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했으니까 어쩔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네가 아들 솔로몬, 네가 그를 처단해라. 6절에서 요압을 처단하라고 권유하면서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그랬고요. 9절에서 시므이를 처단하라고 하면서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스올은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예전에 이제 음부 이렇게 표현됐었는데 지옥을 의미하는 거죠. 같은 의미입니다. 요압이 평안히 죽음을 맞게 하지 말라는 말이었고요. 지옥에 가도 평안히 가지 못하게 하라는 아주 극렬한 그런 표현이었죠. 시므이에게도 그의 주라는 죽음을 권고합니다. 그의 피 묻은 백발을 지옥에 내려가게 해라. 여러분은 이 다윗의 유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에 시므이가 했던 그 자신을 향한 저주, 그리고 돌 던지고 비아냥거렸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입을 통해서 나에게 하신 것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냥 제거하지 말고 내버려 두어. 이렇게 했던 다윗인데 이제 와서 죽기 전에 아들 솔로몬에게 살려두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석을 보니까 납득이 되게 되더라고요. 당시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의하면 이삭이 그 야곱을 축복할 때에 야곱에게 다 축복을 쏟고 나중에 에서가 와서 나에게도 축복해 주세요 그랬을 때에 나 이제 다 축복해서 번복할 수가 없어. 너에게 줄 축복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당시 사고방식에 의하면 축복도 그렇고 사람에게 한 저주도 그렇고 되돌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효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근거 없이 부당하게 저주를 퍼붓는 자는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이 당시 시대에 이렇게 깔려 있었던 거죠. 특별히 이 다윗은 신정왕국,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이스라엘 신정왕국의 왕인데, 그러니까 신정왕국의 왕은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이 세운 왕을,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저주하고 핍박하고 조롱하는 것은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면치 못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그런 시므이였지만 다윗이 이제 모든 이 압살롬의 그 난을 제압하고 예루살렘에 이제 화려하게 복귀할 때에 시므이가 가장 먼저 와서 이 다윗을 아련합니다. 다윗 앞에 무릎 꿇고 내가 그동안 지었던 죄를 내가 압니다. 제가 압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 이제 아비새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분을 저주했으니까 마땅히 죽어야 된다. 그랬을 때에 다윗이 맹세하죠. 내가 결국에는 이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으니까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맹세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맹세를 지켰고요. 그런데 이제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그를 처단하라고 유언합니다. 왜냐하면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야 되고 솔로몬의 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그를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그는 바른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러냐? 이제 다윗이 그 유언을 남기고 죽거든요. 죽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시므이를 바로 처단하지 않습니다. 이 2장 36절 이하에 보면 솔로몬이 시므이에 대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그 일종의 가택연금 같은 그러한 조치를 내립니다.
결국 시므이가 그것을 어기게 돼요. 솔로몬이 그를 불러다가 너 이거 예루살렘 떠난다 그러면은 너 죽게 된다고 나하고 약속했지? 왜 떠났어? 너 이제 죽는 거야? 라고 하면서 시므이를 처단하게 됩니다. 결국 그렇게 처단하게 돼요. 저주를 일삼는 사람은 그의 말에 따라서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거죠. 저주를 일삼는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되고 축복의 말을 늘 하는 사람은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세워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우리가 뱉는 그 말들이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갈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말들로 여러분의 미래를 만드시겠습니까? 축복하고 찬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랑의 말들로 여러분의 그 언어들이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그 뱉어진 말들로 인하여서 다시금 그것이 돌아와서 여러분의 삶을 더욱더 아름답게 사랑스럽게 은혜롭게 복되게 만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종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가 결국에는 그러한 자기가 말했던 대로 그것이 자기에게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 이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의 입술에서 나가는 그 모든 말들이, 우리가 뱉어지는 그 모든 말들이, 언어들이 축복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보듬어주고 용서하는 그런 그 귀한 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저주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분열시키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내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의 가족들을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 고쳐주시고 하나님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또 다른 모습으로 갚아나가며 그래서 아름다운 우리의 삶 또 은혜를 나누는 삶 될 수 있도록 은총도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